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60페이지 전에.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까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계혈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신이 무력감이 오고요. 그 다음에 권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력부진이 오고, 또 잇몸에서 피가 나면서 나중에는 뼈에 통증이 오면서 끝내는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괴혈병에는 비타민C가 약이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5세기, 18세기 초반에는 배를 타는 사람에게 많은 두려워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병이 바로 이 괴혈병이었습니다. 처음에 원인을 발견한 사람은 제임스 윈데라는 사람인데 배만 타면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원인을 발견한 사람, 그는 바로 영국의 군의관이었습니다. 음식을 자세히 연구하다가 레몬을 먹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약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서야 이 연구 결과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1795년부터는 영국의 수경들이 식사에 이 레몬을 다 넣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1805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트라팔가 해전, 그 해전에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 해전으로 나갑니다. 그때에 이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이 영국 해협, 그 해협을 지나는데 그때에 이 해전을 잘 해보지도 못하고 병사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의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진 것은 해전에서 진 것이 아니라 그 해전도 해보기도 전에 병사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C가 없어서 죽어나간 것이다. 괴혈병 때문에 죽었다. 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람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내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비타민 C와 같은 이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무력감에서 우리를 모든 이런 권태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비타민 C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한번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 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나타내는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데요. 혈류증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것을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고쳐주셨지만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려주시기 전에 그 딸의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으로 믿음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백 년 전 선원들이 죽어나갈 때에 비타민 C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음에서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비타민 C와 같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 21절부터는요. 2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중에 중간에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는 일이 삽입되어 있고 35절부터 다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 가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애원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갑자기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5절에 보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분이기는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가자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 그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가시는데, 여기서 한번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 회당장은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어지자, 성전이 다 회파가 됐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이 성전이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로 다 이제 옮겨지고 다 흩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성전이 없어지니까 회당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지면 거기에서 뭐를 만듭니까? 교회를 만들죠. 유대인들은 뭐냐면 흩어지면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만드는데, 그 회당,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회당장은 제사장이나 랍비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를 짜고 설교자를 정하고 회당에 속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 출신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직분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42절에 보면 이 딸이 12살. 이 어린 딸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었고,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동안 이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사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요. 일개 이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신성모독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인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딸이 무남 동료로 이 딸이 죽게 됐는데, 이 딸이 죽게 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면 그 방법을 어떻게든 써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그가 회당장이지만 비록 유대교 지도자이고 그가 유대교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위치지만 그는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내 딸만 살려준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죽게 된 딸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서글픈 일이 뭔가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거나 내가 온 세상을 떠나거나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고 이 헤어짐이 또한 죽음으로 영원히 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생각해도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해당장 야이로, 그는 12살 먹은 자기 딸을 잃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죽고 죽음으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어서 이 죄값을 죽음으로써 변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값을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장 야이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포기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교 지도자로서 죽어가는 자기 딸 살려보려고 체면 불구하고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잘 되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체면도 있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정말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던지 그에게 말씀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워할 일들이 많지만, 그런 두려워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을, 두려워 말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주름 잡고 있는 사탄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4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선포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뜻을 이뤄야지, 뭐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패잔병처럼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 없이 겁 없이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 교회만 나가도 총알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차들, 저 고속도로,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그렇지만 고속도로는 카메라가 없는 곳에는 총알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타고 우리가 쌩쌩 달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모든 두려움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두려워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자기 딸을 잃어버려서 다시는 자기 딸을 볼 수 없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딸을 잊고 살아갈까? 이게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그에게 다가왔던 두려움이 바로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해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셨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돼요. 구약처럼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요. 구약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믿음이 우리 한 가지 믿음인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도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 이 교회가 이단 교회는 아닐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또한 이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나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정확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교주나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요 근래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 내가 믿는 믿음이 참으로 바른 믿음일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런 두려워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 바로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오직 하나의 믿음, 오직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로 끝마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믿음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에다가 율법이나 계명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혹시나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천주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런 믿음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처음이요 나의 마지막, 또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마치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참 바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자도 모르고 할지라도, 우리가 글자 몰라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세상에 불교는요 어떻습니까? 불교는 그 교리를 알아야 된다. 신천지는요 매일매일 왜 사람을 매일매일 오라고 하죠? 그것은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루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로 세우셔가지고 주일 하루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진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제자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고 이제 초상집에 가니까 이 초상집에 사람들이 막 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는 조용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다 자는 거예요.
슬리핑, 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고 나중에 다 우리가 잠자면 나중에 일어날 거잖아요. 내일 아침 되면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듯이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잠자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다 부활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체로 살아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소녀가 지금 죽은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이미 살아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불신자들, 그들은 다 죽어 있는 자들인데 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힘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인데 죽어 있는 사람과 살아간다면 같이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려놨는데 너희가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청년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힘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조류에 죽은 물고기와 같이 물고기가 조류에 휩쓸려 가서 힘이 없으니까 조류에 휩쓸려 가서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와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답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도들이 각성해야 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에베소 5장 14절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처럼 우리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고 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나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앞을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거창한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 비전, 그것을 계속해서 가졌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요?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형제들이 그 꿈을 듣고 정말 그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어디요? 보디발의 집에 바로 팔아넘겼어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팔아넘기고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사를 하러 갔습니다. 바로 하인으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현실, 그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종의 현실, 그 종으로서 그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한 것 하나도 없이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요셉을 유혹을 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쳤을 때 그는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또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하나님 주신 현실에서 열심히 또 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가 일국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우리에게 거창한 꿈을 하나님은 주시지만 또 거창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현실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현실이 있어요. 그런 현실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요. 직장 상사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적어도 내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조차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당당히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게 주신 작은 현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